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 큰 공황이 찾아왔을 당시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러렌스 데루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미국이 경제공황에 들어가자 자신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정부주의적인 자기 신념을 선전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무신론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어버렸고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맨 뒷절에 있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세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다고 외치던 강연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군중들로 인해 바뀌었고 그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에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결국 힘들 때 삶의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려울 때 삶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견딜만 하다고 하는 사람, 다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노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듣는 대로 변하고 변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만큼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특이합니다. 법대로 하시죠 입니다. 사실 법대로 하시죠 이 말은 그리 느낌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싸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법대로 합시다. 그럼 한쪽에서는 그래 법대로 해 누구 겁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법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법대로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순간 매분 매초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만 그 법이 세상의 법이 아닌 진리의 법이며 그 법 안에는 법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법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중한 것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의 시작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나 악질이 없는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이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지만 결국 400년의 침묵기가 시작된 원인이 된 것도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매번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절대로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율법대로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재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동물로 드리기는 하지만 또 곡식으로 드리긴 하지만 사실 그 재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 제단에 올라가 제물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제물 대신 그 동물과 곡식으로 대신해서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제물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법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의 법대로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요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물 앞에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으로 내 삶은 그렇지 못하지만 제물이라도 온전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삶. 또 하나는 삶은 어차피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제단에 올라가면 태워지고 없어질 거 말 건데 좋은 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가능한 싸고 저렴한 제물을 드리는 삶. 또 하나의 삶은 내가 드리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빡빡하게 지키면서 제사를 드려야 해?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편하게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삶. 그 제물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제물은 단순히 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그 제물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이렇게 저렇게 드려야 한다며 그리 많은 법을 주셨을까요? 또 왜 우리는 그 법에 맞추어서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죽지 않고 삶으로 제물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법이 없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막막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법이 있기에 그 법이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그리고 언젠가는 그 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주신 주의 은혜이자 섭리인 겁니다. 오늘도 법대로 진리의 법, 그 말씀의 법대로 거룩하고 온전한 산 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으로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그 판결대로 그 율법대로 행하라 하시며 그 다음에 만일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다시는 무법하게 곧 법이 없는 것처럼 행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를 공동체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대로 사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왜 법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무시무시하게 죽여야 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한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 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함은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과감하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13절의 말씀에서 무법하게 행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둔 삶이기 때문에 그 무법의 인생은 결국 죄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법이 없는 것이 좋을까요? 세상 법은 지키지 않아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세상 법은 법을 아는 만큼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법대로 살지 않아도 티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법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마치 잘 지키는 것처럼 위선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산 무법의 삶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다시금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결정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저히 지켜 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